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무더위와 수고와 힘든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안식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강양순 지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만난 지 교회에서 20년 되었는데 이렇게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이 지켜낸 교회 가운데 평안하게 예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시시때때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도 있지만은 일상생활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 저에게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철에 여러 가지 과일을 먹게 되는데요. 저는 사과를 먹을 때나 또 배를 먹을 때, 또 참외를 먹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사람 먹기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당도가 있는 과일로 변했을까? 이게 저절로 그냥 자란 것일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다양한 과일을 맛보기 위해서 이런 과일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그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과일들을 만드셨구나. 큰 과일은 큰 과일대로, 또 작은 것들은 작은 견과류대로 그 필요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많은 공급해 주시는 걸 느낄 때 정말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사와 사랑 가운데도 그러한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그렇고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더 기뻐하듯이,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주고 싶듯이 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이 신께서, 전능하신 신께서 성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사람들을 괴롭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만약 우리를 괴롭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어서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고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그런 신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온 우주를 생각할 때 나 자신의 존재는 정말 미약한 머리 안 할 뿐이겠지만 모든 사람의 속사정을 아시고 구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러나 또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웃들, 또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정말 건사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에서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날 때 정말 기쁘지만 또 고통받은 걸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또 고통스러운 또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에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대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복 있는 섬김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여러 가지 큰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52년 전자현미경으로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추측만 하였지 약 100년 전에는 이 왼쪽에 있는 박테리아, 즉 세균이죠. 세균까지는 알았지만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서는 100년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균은 걸러내지만 세균을 걸러내는 거름망을 통과하여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 무언가 또 있겠구나 이런 추측을 하였습니다마는 50년 만에 그 전자현미경으로 본 것이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세균은 그래도 꼬리도 있고 내장도 있고 소화기관이 있어서 뭔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먹고 소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머리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이것은 동물인가 생물인가 정말 애매한 어떻게 보면 먼지처럼 된 것 같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를 복제하기 때문에 정말 특이한 존재. 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이러스도 창조하였을까?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세균이 자신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퇴화하는 방법으로 진화를 했다 이런 가설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학자적인 생각일 뿐이지 정말 이 사단이 만들어낸 것인지 원래부터 있던 것인지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를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생각이 아니고 이 7월 25일 이번 주에 다음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고도의 지능이 있는 것 같은 코로나. 네, 코로나19는 마치 고도의 지능이 있는 것처럼 기존의 방역망이 막히자 또다시 약한 고리만 제대로 노리며 확진자를 다수 양산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20세기 이후에 발생한 어떤 감염병 대유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아까 보았듯이 그렇게 조그만한 그 동그란 그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치료를 하면 또 몸을 바꿔가지고 변신해서 크게는 7종류, 작게는 1200종류라고 하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겨나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세균은 때에 따라서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제라도 개발될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어떤 유용성 있게 써먹을 때가 거의 없는 물체입니다. 이런 것이 왜 생겨나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을까? 코로나를 보면서 사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만드셨는가?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기독교인들도 코로나에 걸리고 코로나조차 기도로서 퇴치하지 못하느냐?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민폐를 끼친다.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 활동도 정말 이렇게 또 이부제로 예배를 드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좀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 말씀 듣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할 때 정말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꼭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 다닐 때가 또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남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낼 때가 그 평범했던 때가 너무나도 소중하였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코로나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나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정말 스데반에 대한 공격으로 정말 핍박이 일어나서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상황이 안 좋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 사람들까지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시련이지만 또 다른 시야를 보게 할 수 있는 길은 될 수 없을까? 지금 우리는 여기 이번 기 안실학교 작년교과에 인용된 그런 이야기 글처럼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우리 구리에 소재한 교회로서 우리가 할 일들이 많고 지금도 많은 활동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다듬고 정말 교회가 날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20년 전에 교회의 이 뒤에는 이러한 인테리어가 없고 그냥 벽돌, 빨간 벽돌, 여길 뜯어내면 빨간 벽돌이 있을 겁니다. 빨간 벽돌이 있고 커튼이 쳐진 그런 교회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시설도 좋아지고 방송 시설도 좋아지고 정말 너무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어린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애썼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또 도로가회라든지 선교회에서 시시때때로 전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기마다 드리는 해외 선교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도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헌금을 보내고 그분들을 도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먼 나라의 소식으로 생각하였고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쁜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그것이 나의 옆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할 곳은 서중앙 아프리카주에 우리가 13번째 드린 헌금은 이 교회 여기에 있는 지도에 있는 여러 곳곳에 교회를 건립하고 또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위생병원을 완공하고 전도훈련센터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정말 우리 옆에 있는 구리 시민들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시민처럼 생각이 드는가? 눈을 들어 잠깐 보면 오늘날의 세계는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프리카라도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에게
카톡으로 연락할 수 있고 그곳의 소식을 영상통화로 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는 직접 못 가더라도 피부로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은 그래도 얼마나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남미에서도 유럽에서도 코로나가 증가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곳에서는 의료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지금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의료 체계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낙후되어서 정말 진단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곳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7월 30일 어제 동아일보 기사에 7월 29일 하루에만 12,239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새로 보고됐다. 이 환자 수는 2달 동안 500%, 5배가 증가했는데 심각한 검사 부족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100만 명 인구당 4,000개의 중환자 병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100만 명당 보도에 의하면 두 개의 병상, 또 많게는 5개의 병상, 100만 명에 2개나 5개의 병상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물론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직접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의 친척도 아니지만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쳐다본다면 정말 오늘날과 같이 연결된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도 바로 우리 구의 시민과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55개국 중 53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어 있는데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많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과로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뉴스타트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면역력에 의해서 가벼운 증상으로도 그칠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이 것에 노출되었을 때는 더욱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살기 어려웠습니다. 좀 더 생각해도 70년 초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네 식구였지만 초가집 단칸방에 전라북도에 있는 초가집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너희가 크면은 마이카 시대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차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구하지 못할 사람이 가족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 물론 있지만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 살았던 세종대왕보다도 또는 에스더 왕후보다도 우리가 더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의 왕들이라도 수세식 화장실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겨울에 여름과일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그러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휴가 때만 되면 해외로 나갈 생각을 많이들 하고 연구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람으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 복은 나를 위한 복인가? 나에게는 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복으로 그치도록 그 복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생활에 많은 씀씀이와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과거의 절대적 빈곤이나 현재의 아프리카와 같은 빈곤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왕노릇을 하늘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에스더가 그 타국에서 정말 왕후까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놀라운 성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그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의료 체계가 좋은 대한민국에 있으니 코로나가 걸려도 크게 위험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 너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정하고 금식하고 정말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그때 왕에게 나아가서 죽을 각오로 나아가서 탄원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에스더 4장 14절처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소명이라도 사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많은 헌금들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종류도 많습니다. 감사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도로헌금. 제가 재무로서 이렇게 볼 때 몇 년 전에 재무하고 올해 또 다시 재무를 보게 됐는데 늘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든 적든 꼬박꼬박 다 적어가지고 안실학교 헌금도 따로 드리고 설교예배 헌금도 따로 드리고 생일헌금, 월정헌금, 10일금 꼬박꼬박 어린아이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다. 이런 것을 그걸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우리들도 스스로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도 이렇게 성실한 성도님들을 볼 때 저도 정말 이 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수입을 여러 군데 사용하고 나서 먼저 11금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수입을 여러 군데 사용하고 나서 이제 월말 되면 11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11금 드릴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탈탈 털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속에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낼 건 내야지. 그렇게 해서 내는 적도 있습니다. 재무인 저도 그런 때가 있을 텐데 성도님들도 얼마나 생활에 쓸 때가 많을 텐데
정말 꼬박꼬박 각종 시조야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내는 성도님들, 사정이 있어서 못 낼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그 대부분의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 어떤 일을 할 때에 따라서는 이 결단을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난한 과부의 연보를 드린 누가복음 21장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앞에 있는 여인의 뜰에 앉아 있었는데, 헤롯 성전에는 13개의 연보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나팔 모양으로 되어서 입구는 좁고 밑으로는 커지게 되었는데, 그 항아리의 이름에는 지금 우리처럼 거기에 건축 목적, 무슨 향을 사는데 하는 향 용도, 또 여러 가지 각종 용도를 다 13개에다가 써놔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냈다고 합니다. 물론 부자들도 많이 냈고요. 정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과부가 드립돌을 냈던 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에서의 연보는 이런 11금이 아니고, 연보는 우리가 연보드렸다고 말할 때도 있는데, 연보는 버릴 연자, 도와줄 보자, 즉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일단 도로 헌금 같은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부도 자기도 어려운데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과부를 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의 해석에 의하면 그 앞에 그 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을 꾸짖는 예수님 말씀까지 연결지어 보면 이러한 과부들에게까지도 이런 헌금을 내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책망한 말씀이다. 이렇게 앞뒤 문맥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면만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라고 하면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가족도 건사해야 되고 우리도 생활해야 되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조건 다 과부처럼 다 털털 털어서 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옛날 어머님들이 정말 부엌에서 밥할 때 조금씩 한 숟갈씩 편지 봉투에다가 또는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성미쌀이라고 해서 교회에 내기도 하고 구제할 때 사용했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롭게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탈탈 털어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또 잃어버리진 않지만 쓸데없는 대로 안도로 갈 때 들어갈 곳인데 돈이 들어가가지고 헛돈이 사용되게 된 일이 있은지요? 저는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자꾸 잊어먹을 나이도 됐긴 합니다만, 우리 아는 분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서 제가 봉투에 4개에다가 5만원짜리 4개를 넣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가면서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그걸 상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와이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걸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만날 때마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내릴 일이 있었는데 불과 잠깐 5분 내렸다가 다시 차가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봉투 4장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마음을 곱게 쓰지 않아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저희 집사람하고 모처럼 해외여행을 또 갔었는데 한 번은 캐나다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였는데 그 목적이 쭉 돌아다니면서 뭐 어릴 때 만나고 손꼽친구, 남자친구 어릴 때 옆집에 살던 친구를 만났는데 캐나다로 이민 가서 어렵게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반가워서 그 친구가 너무너무 안내도 잘해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희가 떠나는 날 아침 새벽 비행기였는데 새벽 4시에 이 호텔로 찾아와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주고 또 차를 태워서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죠. 또 한 번은 물론 잘 살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정착해서 그런 친구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이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착하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들을 3명을 데리고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기도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또 왔다고 저희들을 이 식당에서 정말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줬는데 보니까 생활이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캐나다를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미국에 와서 저희가 화일분 그 묘소를 한번 가보려고 시카고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근데 시카고에 있는 호텔 앞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갔었는데 잠깐 물건을 사고 지갑을 저희 집사람이 뒤에 백에다가 넣었는데 잠그지 않은 상황에서 불과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정말 그걸 빼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빼내가서 불과 5분도 안 돼가지고 $10짜리 물건을 사더니 10분도 안 돼가지고 벌써 $700짜리, 70만원짜리 냉장고를 산 것이 막 그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됐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물건 산 것은 카드회사도 돌려주지만 현금을 저희가 잃어버렸습니다. 현금은 카나다 돈으로 $200, 미국 돈으로 $300입니다. 카나다 달러 $200면 한 20만 원이고 미국 달러 $300면 한 40만 원 되겠죠. 저희 집사람이 캐나다를 떠날 때 그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친구가 왔을 때 저렇게 새벽에 와서 정말 주먹밥까지 왔는데 미국으로 가게 되면 캐나다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줄까?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가서 바꿔서 쓰지 그 생각을 하고 안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밥을 사준 아기를 데려온 그 친구를 만났을 때 3명을 데려온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돈을 안 잊어먹었으면 그걸 좀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카드만 가지고 다니다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없어질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헌금 낼 때 이 돈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에 헌금을 낼 때 우리는 교회에 내는 헌금이 좀 생활의 규모에서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사회 사람들은 헌금도 안 내니까 좋겠다. 이 돈 가지고 저금해서 집도 더 늘릴 수도 있고 좀 그분들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해서 안 쓰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해서 나중에 또 사회에 환원한 분도 있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이 허비하고 탕진했다는 것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가끔 만나보면 주식에서 또 억 단위를 날렸다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낸 헌금만큼의 술을 먹어서 건강을 상실한 분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을 냈어도 건강은 유지하여 있고 정말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보관하 있으니 이 세상에서 은행에 저금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듯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 보관된 것은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고 정말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좋은 일을 하고 갔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적다고 생각하면 적지만은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또 많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의 관원 간닥의 여왕의 메시아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에티오피아는 정말 먼 아프리카에서도 완전 동쪽과 서쪽처럼 먼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해서 AD 300년에 에티오피아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우리 6.25 때도 와서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리며 도와줬던 사람들이죠. 물론 이분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지만 뭐 꼭 도움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만약에 어려울 때 미국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미국한테 갚아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에티오피아 남부, 즉 우리나라 땅으로 만다면 부산 정도 해당할 것입니다. 알바민지라는 도시, 큰 도시인데 이 대학교 옆에 우리 안식일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한 박진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선교지에 갔다가 이 큰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의 땅을 팔아서 3,500만 원을 주고 이 땅을 사고 또 자신이 모았던 돈을 다 또 2천만 원을 보내가지고 이 골조까지가 올라갔는데 더 이상 이제 드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교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BMW 선교회에서 정광수 목사님이 이런 사진들을 올리고 뭐 교도소, 학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 이분이 한국으로 박진수 시장이 돌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베이비시터 해가지고 돈을 또 한 2천만 원 모아가지고 보내면 완공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작지만은 결단을 내려서 좀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박진숙 시사님과 여러분들이 이미 모아놓은 돈을 자금을 합쳐가지고 바로 이번 주에 그곳으로 알바민지 교회 건축을 위해서 2만 불을 보내고 목회자 급여로 5,000불, 호프 채널 방송에 또 1만 불 이렇게 해서 송금을 하였다고 송금증과 함께 BMW 선교회에서 보내왔습니다. 올 겨울에는 아까 그 앙상했던 그 건물이 이제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좋은 선교의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각자가 많은 또 헌신들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작은 걸로 남양주시에서 하는 서부희망케어센터에 월 2만 원씩 15년 동안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좀 들어보지 않은 나라에 하려고 시에나리온 아동에게 월 3만 원씩 8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 유엔 난민구구에 만 원씩 2년 동안 보냈고 아침고요 이왕에 3만 원씩 3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뭐 다 합쳐봐자 월 1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마음이 가는 곳에 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시나리오는 아이인데 왼쪽에 8년 전에는 어린이였는데 지금은 이게 큰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교인 중에 필리핀에 또 자매견을 맺자는 분이 있어서 자매견을 맺고 한 번 후원을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좀 형편이 어려워서 못 보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을 나게 되는 그 필리핀 어린이가 저에게 아빠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그 면허 시험장에 그 면허증 갱신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장기 기증했습니다. 그 장기 기증하라고 나서 이걸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장기 기증을 사실을 가족들이 모를 경우 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알리라고 했는데 차마 집사람에게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 사회 사람들도 이런 연예인 부부인데 이분들은 매월 300명 필리핀, IT, 우간다 어린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통장에는 돈이 남아있을 날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회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돌보던 집사님, 김갑수 집사님이 몇 년 전에도 우리 한번 교회에 왔었는데, 지금 아프리카 남단의 말라위라는 조그만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무슨 사회적으로 큰 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나름대로 헌신해서 정말 이곳에 가도 어떻게 이분이 영어를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주시는가 봅니다. 지난 연초에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이 집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집은 우리나라 집과 같지 않게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진 집인가 봅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집을 무너져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마침 50만 원이 생겼길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김갑수 집사님이랑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서 우리나라에 비하면 형편없는 집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는 개선된 집에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50만 원 보냈는데 30만 원 쓰고 20만 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적은 돈이 그곳에서는 때에 따라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첫 서두에 김대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저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아프리카 사람 아니라도 동남아도 좋고 우리나라 어디에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기 원하시면 그 사람들도 우리의 다 이웃이고 형제가 아니겠는가.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재림에 관한 장이라고 합니다. 재림에 관한 징조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 또 온역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된 것도 좋지만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고도 요거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되게 하되 이것들을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잘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는 이 정도 해드렸는가,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도와줬는가, 또 내가 이 헌금을 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이 헌금을 낸 걸 보고 우리 직원들에게는 상여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교회에 갔다가는 이렇게만 헌금을 냈구나, 이렇게 볼 때 틀림없이 요거도 먹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그걸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교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번 교과서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정말 하나님이 선교하는 것인데 단지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여러 돌 무덤 가운데 다시 돌 하나 얹어놓는 그런 정도의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작은 사명, 꼭 이런 아프리카 선교만이 아니고 청년을 위한 사명, 또 어린이를 위한 사명, 각자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이 맞게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시고 정말 애타는 마음을 들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 생에 왔다가 하는 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